2장 2절 4절 말씀.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유익한 것이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유익한가? 이렇게 반문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인생 사는 동안 하는 모든 일들이 유익한들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는가? 이런 반문이죠. 한 세대는 갑니다. 그리고 또 한 세대가 오죠. 세대교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렇게 이어진 산업화 세대, 군부, 독재 세대 다 갔어요. 그리고 김대중과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반독재를 외치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도 완전히 갔습니다.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 노무현 타령, 민주화 타령, 이미 지나간 세대의 끝물이죠, 그죠? 이 끝물에 빌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이전 세대의 마지막 몸부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끝물이 박정희도 갔어요. 노무현도 갔어요. 네, 박정희에 빌붙어서 노무현에 빌붙어서 기생하려고 하는 기생충 같은 그런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 젊은 세대를 비롯해서 장년 세대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세대 갔어요. 박정희 세대와 박정희에 빌붙어 있는 세대도 같고, 노무현과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이 세대도 완전히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령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고요. 여러분, 윤석열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전두환, 끝물이 거기에 빌붙어서 대통령이 됐죠, 그죠? 아직도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끝물을 빨고 싶은 그런 우파 사람들의 기생충 생존 전략이죠. 지금도 많은 목사들이, 장로들이, 권사들이요, 같은 한 나라의 뭡니까? 한 나라의 똑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고 오딱지를 붙이고 매도하면서 자기들이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데, 이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단물, 끝물을 빨고 그것으로 기생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이 누굽니까? 김대중과 노무현의 끝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문재인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김대중과 노무현을 타고 그냥 떠밀려서 대통령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었죠, 그죠? 떠밀려서 대통령이 된 것이죠. 여전히 노무현 타령이 있고요, 민주화 타령이 있습니다. 박정희 타령은 좀 줄어들었어요. 아직도 노무현 타령, 김대중 타령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근데 노무현 타령을 계속하면서 그 세대들이 거기 붙어서 자기 몸집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불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의 건물을 빨려는 좌파, 이건 좌파죠. 좌파 사람들의 기생충 같은 생존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며 뭐 어쩌라는 겁니까? 어쩔 수 없죠. 저도 제 인생의 한 30년, 40년을, 그죠? 30년, 40년. 박정희, 전두환,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5사람
영화들의 판에서 휘둘리면서 한 40년, 30년을 보낸 것 같거든요. 근데 저 뒷세대들은요, 우리 세대를 비롯해서 우리 뒷세대들, 지금 20대, 30대, 40대까지도요, 어떻습니까? 좀 계속해서 그 끝물, 그 망령이 아직도 그 물귀신처럼 남아있죠. 시대가 바뀌었는데 말이죠. 세대가 흘러갔는데 말이죠. 젊은 세대는 박정희 타령, 빨갱이 타령, 노무현 타령, 민주화 타령에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뭐 영화 1987년이라든지 그 시대 현대 정치사를 반영한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그럼 영화를 보면 감동을 받기도 하고 다시 울컥하는 그런 마음속에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상당히 영화를 보면 또 옛날의 경험들이 되살아나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를 위해서 같이 어쩔 수 없이 영화를 본 제 아들 세대는 어떨까요? 마지못해서 보거든요. 정말 우리는 감동적이죠. 그게 뭐 택시였나요? 모범 택시였습니까? 영화 제목이 뭐였죠?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런 영화들이 쭉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정말 감동적이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은요, 같이 엄마, 아버지가 보고 싶어 하니까 영화를 봐줘요. 근데 보고 나서 물어보면요, 되게 힘들어요. 영화 보는 내내 힘들어요. 우리가 왜 이런 영화를 봐야 하는 거지? 이런 영화를 왜 힘들게 봐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 현대사를 되돌아보면서, 현대정치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것을 잘 알고 또 거기서 역사에서 출발해서 현실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이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세대가 완전히 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맞물려 있으니까 계속 그게 물려서 그 끝물에서, 그죠?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박정희의 산업화, 계속 산업화. 지금도요, 박정희 때문에 먹고 살게 됐다는 이런 말을 하면서 빨갱이 타령을 하는 많은 목사들, 많은 장로들, 검사들을 봅니다. 근데 박정희의 산업화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노무현의 민주화. 지금도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우파 정치인들도 그게 주르 몰려가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좀 통합적인 그런 면에서 좋다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저기 또 단물 빨려고 몰려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가 어려웠어요. 노무현의 민주화가 지금 20대, 30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흘러간 세대들의 흘러간 삶이라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공자왈, 맹자왈하는 이런 걸 들을 때 정말 관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공자왈, 맹자왈 여러분의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땠습니까? 저 젊을 때 저희 아버지가 조선시대 뭐 어떤 얘기들 하시고 그러면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박정희의 산업화나 노무현의 민주화가 지금 20대, 30대들에게 공자왈, 맹자왈하고 어떻게 다를까 생각해보니까 비슷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 세계는요, 기후재난과 인공지능이라는 큰 위협에 직면해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젠다, 과제는요, 기후재난,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이런 거라고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이전 세대는 갔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박정희 세대의 망령, 뭐 산업화니 뭐 어쩌니 경제니 뭐 그러면서 또 빨갱이 타령하는, 여기서 완전히 손을 떼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그 뒤세대이긴 하지만 남아있는 김대중,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여러분, 문재인은 거기 타고 간 건물이고요. 이재명은 그 뒤에 또 더 건물이에요.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이 정치의 주류로 좀 올라가야 되는데, 박정희, 전두환,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5명이 한 40년, 50년 지배했듯이요. 지금도 20대, 30대, 40대를 그렇게 30년, 40년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이전 세대 간 세대들이잖아요. 지금 60대, 70대 정치인들이 기후재난에 어떤 관심이 있을까요? 60대, 70대 정치인이 기후재난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무슨 어젠다를 만들어내겠어요?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갖고 올 젊은 세대들에게 끼칠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뭘 거들으면서 고민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런 목사님 뭘 어쩌란 말입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좀 더 젊은 정치인들. 저는 국민의힘 정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등장한 천하람이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이런 젊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야당이든지 국민의힘이든지 다른 정당이든지 간에 젊은 정치인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정치인들이 힘을 얻어야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조금 방향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한 세대는 갔거든요. 박정희 세대가 완전히 갔어요. 산업부 세대는 완전히 갔다고요. 그리고 민주화 세대도 여러분 지나가는 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정말로 서민을 대변합니까? 저들은요, 평균적으로 저와 여러분보다 그죠? 몇십 배 더 부유한 자들이에요. 10배 이상 부유해요. 국민의힘은 몇백 배 부유한 자들도 있지만 보통 서민들이 몇십 배 부유한 삶을 살고 있다고요? 부유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이전 세대로 그냥 뭉뚱그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과도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우리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면서 정치적으로는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나와줬으면 좋겠다. 당을 초월해서 젊은 정치인들이 의식 있는 젊은 정치인들을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 이전 세대의 기생충 전략이 뭡니까? 어디에 빌붙어서 그 단물, 건물을 빨고 자기 현재를 유지하고 또 세력을 불리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럼 목사님, 이재명 아니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도 그냥 김대중, 노무현 붙어 있는 그 건물, 거기 붙어서 그냥 기생하는 그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정말 한골 탈퇴하면서 새로운 정치인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거기도 그저 그 라인일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쪽은 누가 있느냐? 지금 아무도 안 보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전 세대, 이미 가버린 이전 세대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그리고 새로 신진들이 나타나도록 좀 이렇게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제 마음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좀 줄이자. 안 그래도 40년을 휘둘려 왔는데 또 계속해서 휘둘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줄이자.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면 좌든지 우든지 좋은 사람을 지지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또 남은 생애를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번개불처럼 한순간이기 때문에 헛된 것이죠.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내가 100년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렇죠? 얼마나, 뭐가 도대체 그 가치, 수치 되겠느냐? 그런 말이죠. 인생이 뜻 없습니다. 뜻 없다는 말을 뜻없다, 가치 없다, 뭐 따질 숫자 세말 가치도 없다, 그런 뜻이지만 뜻 없다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뜻이 뭘까? 뜻은 뜻셈 할 때 뜻이고요. 뜻은 뜻대다 할 때 뜻이고요. 뜻은 뜻시우다 할 때 뜻이에요. 하나가 있으면 그게 덮어서 또 하나 만드는 이걸 뜻이라고 해요. 뜻이 없다는 것이죠. 인생에 뜻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 인생에 원인이 있으면 그게 뜻이오가지고 하나 더 만들고 또 뜻이어서 또 만들고, 그렇죠? 1층이 있으면 2층 만들고 3층 만들고, 인생이 단층이지 복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뜻 없다. 아, 그런 뜻이구나. 뜻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인생이 뜻이 없는 거죠. 원웨이 티켓인 거죠. 한 번 살고 끝. 한 번 살고 나서 그 다음에 뜻이 오서 또 한 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뜻 없다. 뜻 있으면 참 좋겠어요. 뜻이 있으면, 그죠? 한 번 살고 그 다음에, 그죠? 보너스 인생에서 한 번 더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인생은 언제나 단청 일본 복층이 아니다. 인생은 짧게 허무하다. 허무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전도서 8장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하늘 아래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밖에 사람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것이 없다면 하늘 아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은 짧은 인생을 무슨 맛으로 수고하며 살 것인가? 이런 허무한 인생인데 즐겁게 사는 것이 좋다. 근데 즐겁게 살 때 먹고 마시면서 즐겨라. 이게 없다면 무슨 맛으로 살래? 이 짧은 인생 무슨 맛으로 그렇게 아동바동 힘들게 살겠느냐? 허무한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비결은 즐겁게 사는 것이다. 즐겁게 사는 것 중에 즐겁게 사는 것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 중에 어떤 건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먹고 마시는 걸 특별히 강조했을까? 먹고 마시는 것은 매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 그것을 뽑아냈구나. 전도서 5장 17절 말씀,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비록 짧아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이것이 인생의 누릴 몫이다. 인생은 짧다. 짧지만은 누려야 될 게 있다. 그 누릴 게 뭐냐?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다. 이 먹고 마시며 즐기는 것이 잘 멋지게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허무하죠. 그래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것, 이것이 심지어 멋지게 잘 사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산의 진비를 두고도 거짓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정말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죠? 먹고 마실 때마다 즐길 줄 안다면 그 사람이 멋지게 잘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성경이 많지 않아요. 또 불교는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런 부분들을 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기 때문에 아주 직선적이고 날카롭게 접근해 가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 중에서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그런 철학적인 면에서도 다른 경전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이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인생의 고난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결론을 다 내리고 인생을 다 살아본 사람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리는 결론인데요. 이거는 영원한 결론이죠. 정말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믿고 베드로나 바울처럼 순교를 하고 이런 사람에게 전도서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천수를 누리다가 70에 죽고 80에 죽고 90에 죽는 이런 인생, 그러면서 예수를 믿은 그런 인생에게는 이 전도서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죠. 즐겁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인생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왜? 짧으니까.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살이로 이름 붙였잖아요. 그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살이 중에서 정말 하루 동안 멋지게 산 하루살이가 있겠죠. 그죠? 멋지게 산 하루살이도 있고 고생하면서 산 하루살이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멋지게 산 하루살이든지 고생하면서 산 하루살이든지 다 그까지 하루살이일 것 아닙니까? 그죠? 헛되다 하루살이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100년 인생에서 그죠? 100년 인생에서 멋지게 산들, 고생하면서 산들 다 헛되지 않습니까? 짧아서 헛된 거예요. 이 짧아서 헛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짧은 인생, 하루살이도 하루를 살아야죠. 하루살이도 하루를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1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그래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되는 건 누릴 게 뭐냐? 가장 누릴 게 뭐냐? 먹고 마시는 즐거움입니다. 즐겁게 사는 방식은 아주 다양하죠. 그죠? 부자가 즐기는 거하고 가난한 사람이 즐기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은 풍족하게 즐기기 어렵죠. 그죠? 아주 비싼 사치품을 사기도 어렵고요. 세계 일주 여행을 다니기도 어렵고요. 비싼 크루즈 여행을 다니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먹고 마실 때만큼은 스스로 즐길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이든지 부한 사람이든지 산의 진미를 놓고도 즐길 수 있고요. 라면 한 그릇을 놓고도 즐길 수 있어요. 재벌들은 떡볶이를 안 먹는다고 그러죠. 그죠?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안 사준다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떡볶이 먹는 즐거움을 몰라요. 우리는 떡볶이를 먹는 즐거움을 알잖아요.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가난한 사람도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찌개 한 그릇을 두고도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먹고 마시는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를 않았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냐, 살기 위해서 먹는 인생이냐, 이런 것들 일찍 배웠어요. 그렇죠? 일찍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뭐 영어로 그죠?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내 살려고, 살아서 일하려고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 아니잖아. 이런 것도 일찍 주입을 받아가지고요. 그런 게 기준이 되는 거 어떻습니까? 먹을 때 대충 먹는 거예요. 먹을 때 뭐 맛을 추구하고 이런 거 그냥 때우는, 끼니를 때우듯이 먹는 것이죠. 근데 전도서를 먼저 배웠어야 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도서를 먼저 교회에서 가르쳐 줬어야 됐어요.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뭘 가지고 먹든지 콩알 반쪽을 갖고 나눠 먹더라도 그때 행복해야 돼. 즐거워야 돼. 이런 성경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못 배운 것이죠. 남은 생애만이라도 여러분 혼자 먹든지 함께 먹든지 먹을 때는 산의 전면을 먹든지 단촐하게 그렇죠? 그냥 라면 한 그릇을 먹든지 즐겁게 먹고 천천히 먹고 맛을 음미하면서 먹고 요리를 해서 먹어도 맛을 음미하고 요리하지 않고 생으로 그죠? 먹어도 맛을 음미하면서 먹고 저는 어릴 때 이런 과자라든지 이런 간식거리들이 없었기 때문에요. 밭에 가가지고 그냥 여름에는 오이 같은 거 하나 싹 까서 그냥 씻어서 그 오이를 생 것으로 먹고요. 그 맛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어요. 오이. 참외도 아니에요. 오이. 정말 맛있습니다. 까지도요. 크면 어떻습니까? 떼서 까지밭에서 까지를 떼서 까지를 그냥 그냥 쓱쓱 닦아서 까지를 먹었죠. 까지를 씹어 먹으면 그냥 삑삑삑 소리가 나면서 맛있어요. 생으로 먹어도 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기면서 먹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뭘 먹든지 천천히 맛을 음미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멋지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멋지게 잘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너무 인생 짧다. 잘 산 하루살이, 못 산 하루살이, 부하게 산 하루살이, 가난하게 산 하루살이, 우리가 볼 때는 잠보다 헛되고 헛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100년 사는 인생이 영혼을 사신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돼 보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하나님 주셨으니까 즐겁게 산다면, 특별히 먹고 마실 때 즐겁게 먹고 마신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일하잖아요. 일해서 돈이 많지 않더라도 돈을 받잖아요. 그럼 받은 돈 가지고 떼거리를 사서 먹잖아요. 그 먹을 때 혼자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고 함께 먹을 때도 행복하게 먹고 즐길 일이 많지 않잖아요. 세상에 즐길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루에 3끼를 먹든지 2끼를 먹든지 먹을 때만큼 즐기면 즐거울 일이 매일 있다는 거죠. 매일 즐거우라고 전도서는 먹는 즐거움을 우리에게 특별히 딱 뽑아서 제시를 해준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를 하면서 그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실 때마다 즐길 줄 아는 사람이 멋지게 잘 사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이전 세대의 박정희 타령, 노무현 타령을 좀 무시하면서 영향을 좀 덜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박정희도 죽었는데도 박정희 팔아먹고 사는 인간들 많아요. 목사들도 박정희 붙어서 먹고 살고 있는 목사들 많아요. 노무현도 죽었잖아요.
근데 해마다 그 죽은 기념일을 챙기면서, 그죠? 그 산 사람들이 자기 이득 챙기는 거죠. 그런 거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사명에 우리 일에 좀 더 집중하면서 좀 더 이렇게 새로운 세대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그게 우리가 좀 더 말 한마디라도 하나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정리가 조금 되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매 순간 즐겁고 행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젊을 때에 너는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고생스러운 날들이 오고 사는 것이 즐겁지 않다고 할 나이가 되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먹구름이 곧 비를 몰고 오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인생의 끝이 반드시 오죠.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찾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하나님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예, 내가 때가 되면 믿을 것. 때가 되면 믿어지나요? 때가 되면 찾아지던가요? 안 찾아지고 안 믿어져요. 그래서 하루라도 젊을 때죠. 80대는요, 70대가 하루라도 젊은 거예요. 하루 젊을 때. 전도서 12장 3절 4절 말씀에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 힘겹고 기름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참 너무 적나라한 이 솔로몬이 전도서를 이렇게 편집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적나라하죠. 솔로몬은 아마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팔이 떨리는 것이. 우리 팔 힘으로 살았잖아요. 팔이 떨려요. 이는 빠져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 죽기는 먹어지고 이런 때가 온다는 것이. 전도 12장 5절 말씀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저도 이제 계단 잘 못 올라가요. 계단 잘 못 올라가요. 내려가는 것도 이게 난간을 좀 짚고 이렇게 내려가요. 하나 따박따박 내려가는 거예요. 성큼성큼 내려가는 게 잘 못해요.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저도 이상하게 그죠? 집에 있을 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도 그죠? 이전보다도 더 많이 걸려서 넘어지더라고요. 이전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요즘은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전에는 뭘 먹으면 힘이 확 났어요. 지금 뭐 고기를 먹어도 그죠? 고기를 먹어도 힘이 확 나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갈 것이다. 지팡이를 짚어야 하고 보약이 소용이 없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전도 12장 6절 8절 말씀에 은사슬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부서지고 샘에서 물떠는 물동이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는 너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영이 영혼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너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단 말이야. 우리 이제 빨리 훅 지나가. 그러니까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있지 않니? 젊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 나이 들어서 이제 다 해놓고 이제 한가하게 하나님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못 찾아. 하나님 그렇게 막 찾는다고 막 그렇게 쉽게 찾아지지 않아. 믿겠다 그런다고 막 쉽게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을 내가 알겠다 그런다고 다 아는 게 아니야. 시간이 투자돼야 돼.
숨이 먹고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사람이 10대는 공부하느라고 바쁘죠. 20대는 취업하느라고 바쁘죠. 30대는 자식을 낳아 길러느라고 바쁘죠. 40대도 50대도 기반 잡느라고 바쁘죠. 60대 돼도요. 60대가 뭐 하냐면요. 기반 좀 잡고 났어. 60대 하는 말도 기반 좀 잡고 났어요. 70대는 뭡니까? 기력이 딸리는데도 70대가 왜 그렇게 바쁜지 몰라요. 70대 할매들요. 전철 타고 차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80대는요. 하루하루 그냥 지 한 몸 지탱하기. 그래서 바빠요. 자기 몸 지탱하느라고. 힘이 드는 자기 몸을 보살피느라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하나님을 자꾸 믿죠? 짧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먹고 마시는 순간을 소중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먹고 마실 때마다 즐겁고 행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때 몸과 마음이 아직 쓸만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직 쓸만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 다 망가져서 쓸만한 거 이제 그게 없어. 그럴 때 하나님 믿겠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요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요. 머리가 그죠? 뇌 작용이 자꾸 떨어지고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으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들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기력도 없고 설교를 들을 청력도 안 되고 설교를 들어도 머리가 깨닫지를 못하고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 눈이 침침해서 읽을 수도 없고 읽는다 한들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늙으면 예수를 믿을 수 없다고요. 하루라도 젊었을 때 믿어야 됩니다. 늙으면 그냥 교회에 와 앉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더 믿고 더 사랑하고 이렇게 어려워요. 하루라도 젊을 때 되죠. 지금 지력이 그죠? 깨닫고 이런 게 될 때 믿고 하나님을 알고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전도서는 청년 때 하라고. 청년 때 그죠? 청년 때 바짝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 섬기기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나 기르고 기반 잡고 그러더라고요. 죽기 헌신할 시간이 없어요. 청년 때 아무도 없을 때 지 한 몸밖에 없을 때 근데 머리 좋고 발판할 때 그때 하나님 집중적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는 특별히 청년 때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은 40대는 50대보다 50대는 60대보다 60대는 70대보다 더 청년이에요. 비교적으로 상대적으로 청년일 때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는 찰나에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영원하신 무한하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목이 되어 있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가라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영생이시잖아요. 영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접목되어 있으면 찰나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도 말씀과 예배로 접목되는 우리 예수님께 접목되는 방식은 기도 말씀과 예배 그것을 통해서 접목되고 접목되면 찰나가 영생으로 바뀌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같으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몸통에 붙어 있어야 된다. 접목되어 있어야 된다. 아무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하루살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저 하루살이들이라고 말하듯이 그냥 내비두라. 하루살이들 막 들끓으면 우리가 뭐 이렇게 칙칙칙 쏴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냥 어른들 그냥 내비두라. 그냥 쟤는 오늘 지나면 없어져 버릴 것들이야. 내비두라.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들도 내비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백년산들 하루살이니까 악인들 내비둬.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보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듯이 하늘 입장에서 영혼을 사는 영생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백년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끝, 아무것도 아닌 끝이 반드시 오죠. 험한 인생을 넘어설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먹고 마실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하루라도 더 젊을 때 하나를 믿고 알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접목되지 않으면 불쏘시개로 끝이죠. 딱 잘랐어, 그죠? 말라버렸습니다. 잘라서 불쏘시개로 쓴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영생이신 예수님께 접목되어 있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쓸 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영생의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영생의 개념이 다니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봅니다. 그 이전에 그 성경에서는 영생 개념이 잘 안 보여요. 영생 개념이요. 그 전도서에서도 영생의 개념이 잘 안 보여요. 영생의 개념을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전도서를 쓰기에는 아직 좀 발전이, 이 지혜가 덜 됐을 거예요. 이 찰나를 사는 인생 먹고 마시고 즐겨라. 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기까지 전도서가 결론을 내려줬고요. 우린 다시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과 연결시켜서 우리의 인생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하루살이 인생이 접목이 되면 영생을 우리가 수료를 받아서 영원히 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두 가지 비결. 하나는 먹고 마실 때마다 행복하자, 즐겁자, 혼자든지 함께든지, 산의 진미를 먹든지 아주 박한 음식을 먹든지.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그런 삶, 기도 말씀과 예배, 깨어있는, 접목돼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두 가지 기준을 정리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사업을 하든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 각자의 삶의 형편에서 자기 일에 열심을 수고하면서 다할지라도 하나님 이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친히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하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고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